아멘. 오늘은 민수기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10장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 광야에서 바알람 광야까지 한 3일 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동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생활할 때 굉장히 그 지역이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으로 3일이나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동 후에 나온 반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뭐를 했답니까? 3일길을 이동한 다음에 백성들한테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 무슨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행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반응이 바로 악한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난 1년 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제사도 드린 것들도 훈련을 다 했는데, 3일 광야 행군 만에 그 열정과 감사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에도 있죠. 작심, 3일. 은혜가 3일 이상을 못 가버린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번거롭고 쉽지 않은 여정이죠. 준비하는 것과 실전은 다릅니다. 그런데 군대가 훈련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실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결국 실전에 투입되기 위함이죠. 결국은 이동을 해 가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죠.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하고 나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면허증만 있고 실제 운전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장롱면허가 되죠. 사고 날까 두려워서 운전하지 않으면 결국 장롱면허가 되는 겁니다.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부딪히면서 익혀가야 운전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었습니다. 3년의 훈련과 실습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가 바로 실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실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죠. 글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댁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짧게 3가지만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입술로 저지르는 원망의 결과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우리 입술로 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원망은 그들의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와서 상황을 악화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혹은 지치고 힘들어서 낭망할 수 있어요. 혹은 낙심할 수 있어요. 혹은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그 교만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줘야 돼. 또 더 중요한 사실은요, 원망은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하므로 자신이 원망하는 대상, 즉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버린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 스스로도 내적인 평안을 무너뜨리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잃게 만드는 것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원망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왜 그랬냐고 묻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창세기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메시지가 그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내를 잘못 가르치고 지도한 탓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그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했고 징계를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유익도 없어요. 오직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원망은요,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끼리끼리 소근소근 뒷말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메시지는요, 금방 퍼져나가버려요. 긍정적인 것은 뭐 잘 안 퍼져나가는데, 부정적인 건 금방 퍼져나가요, 소문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를 우울하게, 침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영 끝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진영 끝을 사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하셨다면 어디에 불을 냈을까요? 한가운데 불을 내버리면 다 죽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에 불을 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늘 우리는 작심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전에 원망과 불평을 제해버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서 11장 2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백성들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모세를 쫓아갑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누구는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고 누구는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면서 사람을 찾았고 모세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들의 원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믿음, 모세의 기도, 모세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중보적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어떤 문제가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응답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들은 결국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동들은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11장 3절 우리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가 불사름을 당한 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동은요, 그냥 과거의 해프닝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모든 자손도 다베라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앞으로 그곳을 지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도 다베라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베라 원망 사건은 역사가 되고 기록으로 남겨져서 누군가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약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베라 원망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신앙은요, 자녀들이 기억합니다. 나의 신앙은요, 나의 친구들이 기억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누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또한 교회 밖에서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실로 아무도 기억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도 깊은 산골 가마골 교회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언젠가는 설교로 혹은 책으로 기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고마웠던 중직자분도 계시고요. 참으로 신실했던 장로님도 계셨고요. 겉과 속이 달랐던 어떤 직분자도 계셨어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의 손길들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평생 설교를 하는 동안에 아마 말씀의 재료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남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감동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추대했던 금산교회의 조덕산 장로님 같은 분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래도록 그 신앙이 회자되고 기억되는 중직자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냥 스쳐가는 인연은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로가 생기고 도산공원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했던 애영인과 그 순교지를 후손들이 돌아보는 것처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 좋은 추억과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을 꾸짖던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던지는 원망의 말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초래했음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말소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고 오직 신중한 태도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좋은 말, 덕이 되는 말만 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디베라 사건과 같은 원망의 상처가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헌신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